음. 예, 지난 시간에 중세 종교의 구성 요소들 보면서 성례전의 일곱 성사, 순례, 유물 숭배, 그리고 교회력, 렉셔너리. 이거 개신교에서도 요즘 좀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데, 이 저 뭡니까? 보수적인 개신교파에서는 렉셔너리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렉셔너리 따라서 하게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본문 선택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약간 억지스러운 그런 주장인데 아무튼 예, 렉셔너리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 이것이 이제 오용되기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거의 폐기시켰는데 그래서 그런 말도 나왔었죠. 알을 씻기다가 물을 버린다고 하면서 아까지 버렸다. 그래서 오용은 그러나 이제 오용한다고 해서 그 용도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제 격언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7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과는 주제 타이틀을 연합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니언, 연합이라는 것은 신비주의 전통의 아주 핵심 키워드라는 것이죠. 7과 보겠습니다. 249쪽, 신비주의 영성을 이제 다루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 신비주의 영성과 대비되는 것은 이제 성례전적인 영성. 성례전이란 것은 영성,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차원을, 물질성, 신체성, 그리고 신체적인 행동으로서 표현하고 거기서 이 영적인 차원을 경험할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전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 빵, 저기 성찬에서 물과 빵과 포도주, 세례에서는 물, 또 이제 캐톨릭 전통에서는 이제 기름이나 향료를 바르고 붓는 그런 예식들. 이때까지 성례전적인 영성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다면 이제 이번 7과에서는 신비주의 영성을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289, 249쪽인 것 같은데, 249쪽. 그래서 감각에서 직관으로 은혜의 수단을 이제 많이 개발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은혜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연합에 도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신비주의 영성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전적인 영성은 미신화되기 쉽죠. 예, 그래서 이제 개혁자들이 거의 막 완전 배타시하기도 했는데, 이 신비주의 영성은 또 보통 사람들은 성취하지 못할 고도의 영성이고 또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을 이, 객체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비주의 내용은 뭐냐?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에 있어서 신비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253쪽을 좀 보겠습니다. 253쪽에 맨 위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 이 신비주의 영성의 목표인데 기본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의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리주의죠.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정보.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다. 즉 영적인 연합. 이게 신비주의인 것이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그래도 이걸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술들을 남기긴 남겼습니다만 신비주의 저술의 특징은 이런 것이죠. 정확한 정의를 피해가며 알려져 있지 않고 알 수 없는 외국어처럼 흔히 불가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신비가들은 역설을 좋아하고 추상적 개념과 은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직관적이고 머리뿐 아니라 가슴의 일이며 그야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
옛부터 모든 종교에서 사실 그런 궁극의 경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고민들을 많이 토로했었죠. 제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려진 도가 도 비상도, 도를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하는 노자의 그 구절이 제일 많이 알려진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리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신비가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다른 종류의 지식과는 다르다라고 일깨운다. 하나님은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고 인식 주체이지 인식 대상이 아니며 관계를 시작하는 분이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양상으로 접근했던 것을 이제 종교개혁 시대 칼빈에 가게 되면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신비주의자들은 마치 끈이 떨어진 연처럼 자유자재로 날아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 인간의 언어로 주어진 성경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은 뭐라고 그래야 되냐? 일단 세상의 학문적인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의 지식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인쳐 주심으로써 깨달아지는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이전엔 교리로 만족하고 말았는데 그 신비주의자들이라든지 또 종교개혁의 개혁의 1세대 사람들은 이 개혁신학도 2세대 17세기 가버리면 엄청 교리로 만족하고 교리를 논리적 개념으로 정교하게 만들면은 다 되는 것처럼 하면서 함정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가장 그 직접적인 탐구가 신비주의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의 체험을 통해서, 연합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칼빈 얘기 이따 뒤에 가서 하고요. 그럼 신비주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이제 플로티노스, 위디오니시우스, 요한 클리마쿠스, 베르나르도스 등 여러 인물들, 이런 인물들의 체험과 남긴 글들을 통해서 신비주의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연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탐구했는가? 그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74쪽만 하나 볼까요? 다른 인물들은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잘 거의 인용이 안 되고, 이제, 세인트 버나드, 성 베르나르도스는 그래도 우리가, 친숙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베르나르도스는 워낙에 시토스 동원장으로서 그 교파를 초월해서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그 알프스에는 덩치가 거대한 인명 구조에 쓰는 개 견종 있지 않습니까? 세인트 버나드 종. 이 그 버나드가 이 베르나르도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개신교, 우리도 쓰고 있는 찬송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이 베르나르도스의 가사이고요. 그리고 신비주의자는 되게 좀 은둔해 있고 좀 침묵지향적이고 좀 내성적이고 이런 인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세인트 버나드는 굉장히 활기 있는 활동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에도 적극 참여해가지고 지지하고 이 저기 십자군 원정 참여를 독려하는 설교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죠. 274쪽 베르나르도스 얘기가 쭉 나오고 우선 좀 직접 인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예, 놀위치, 영국의 지명입니다. 놀위치의 에, 율리아나. 여기는 한번 이제 직접 저수를 279쪽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277쪽부터 설명이 있었고 79쪽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목적이 같은 세 종류의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같은 권능이 나오고 목적이 같은 동일한 갈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언제나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합하고 유익하도록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영혼들이
고통에서 빠져나와 천국으로 가듯 우리를 양육하여 지복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복으로 채우시는데 이는 마지막 날에 성취되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알게 된 바를 보았으니 곧 그날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서 고통과 슬픔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혼들이 이미 갖고 있던 동일한 지복을 받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지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 흘러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저술 자료들은 이제 더 이 책이나 다른 수많은 성인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특기할 만한 분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 토마스가 대단한 그 신학의 집대성을 이룬 그 학문적인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주의 그 세상 따르기 얼마 전에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저수를 무용하다 하면서 그 이 신비주의자의 반열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오늘날의 신비주의 전통, 이게 오늘하고 영 상관없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관성이 저거 있습니다. 관상기도. 예, 요즘은 또 사실 또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누구죠? 저기 관상기도 주장하시다가 잠깐 물러서신 분. 저기 이동원 목사님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이런 대중 목회를 했지만은 그래도 늘 여러 가지 탐구하는 바도 있고 여러 해외 정보도 저기 밝은 분인데 관상 기도가 우리 이 대중복음주의의 기도원 가서 너무 감성주의 통성기도 이것이 오히려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관상 기도를 본인이 조금 수련하시고 이것을 저기 교회에서 전파하려다가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물러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기도 이 뜻이 관상은 무엇이냐? 영어로 contemplation이죠. 사실 이거 큐티 운동하는 분들이 이거를 아주 건전하게 성경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고 그러려면 이제 칼빈의 성령의 조명 교리를 깊이 숙지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성경 공부를 좀 주관적으로 하는 걸로 큐티가 조금 아쉽게 한계를 보이고 말았어요. 이제 관상은 본래 어떤 것이냐? 현대의 60년대, 70년대의 그 현대의 수도운동을 잘 보여주는 인물은 토마스 머튼인데,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상이란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존재의 보이지 않는 초월적이고 무한히 풍부하신 근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나 운동을 배우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예. 이게 저 테크닉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죠. 성령께서 임하여 찾아와 주심으로써 우리가 터득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추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냐? 이거 우리가 뭐 테크닉으로 배우는 게 아니니까 너무 능동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수동적이라고 그러면 가장 그 수동성의 퇴행적인 것이 우리 속담에 그거 아닙니까? 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 이런 거는 어, 그야말로 소극적인 수동성이죠. 그래서 이 관상에서는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이지만 그 내적인 자세는 적극적이어야 된다. 추구함,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루어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 전적인 수동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약간의 역설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지티브한 리시버의 자세.
우리 일상에서 저기 캐쳐는 캐쳐는 야구할 때 캐쳐는 피처에게 무슨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힘을 가하거나. 그러나 캐쳐가 모든 것을 어떤 난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런 캐쳐라면 피처가 공을 던지기가 너무나 쉽죠. 예, 그래서 이제 대형 포수를 야구팀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요. 성경 묵상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듣는 것이지 내가 자꾸 뭘 오가나이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적극적이면 안 되나. 그러나 역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놓치지 않고 똑바로 올바로 왜곡시키지 않고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집중의 자세를 요구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수동성의 그런 양상을 보여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팔과 이제 중세의 영성에서 이때까지 신비주의라든지 성례전적인 거라든가 또는 신앙의 그 위인들, 대표적인 인물들 봤다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의 영성. 이거는 우리 역사학의 중요한 그 입장이기도 하죠. 역사가 엘리트만의 또 위인들만의 역사라면 그것이 어떻게 그 시대를 다 얘기하느냐.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중세의 신앙은, 중세의 영성은 어떤 모습을 취하였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그래서 이 팔과의 주제의식은 순교자나 사막 수도자나 또는 아주 그 탁월한 선교사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모델은 되어줄 수 있지만은 현실 생활에 있어서 이 거리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도달할 저 높은 목적지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지만 비전만 자꾸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늘상 빠지는 맹점이죠. 저희가 90년대부터 청년 사역할 때 청년 사역이 우리 교회 청년부 젊은이들을 붕붕 띄우기만 하고 뭐 엄청난 큰 뜻을 품기는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각박한 그 일상과 생존 경쟁, 먹고 사니즘에 빠지게 되면 그 비전은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이런 반성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전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비전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여정, 그는 이제 멀고 긴 캐러반의 길인데 그것을 걸어갈 로드맵, 지도와 근육을 형성시켜주는 일. 이게 청년 사역, 청년 목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심이 오늘 이 중세 평신도의 영성에 주목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와 연관이 되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청년신학 아카데미가 이런 모티브에서 출발했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 밖에서의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 평신도와 이 목회자, 성직자들의 차이는 일차적으로 공간적으로 예배당 아니냐 바뀌냐 하지 않습니까? 교회냐, 신앙 공동체 내부냐, 밖에 시민사회냐. 네. 이 290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또 잠깐 보실까요? 평신도의 세계, 시저 교수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성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중세 후기 평신도의 영성에 대한 장을 쓰기로 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도 새로운 범주의 성자, 곧 은행원, 교사, 건설 노동자, 노가다죠, 그러니까. 예술가로 일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세큘러 세인트, 세속 성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속 성자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썼는가 하면은 그 청어람이라고 하는 그 신앙단체에서 많이 썼었어요. 예.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청어람, 성서한구, 라브리, 이 중요한 신앙운동들이
이 지역교회의 그 진부해지기 쉬운, 형식화되기 쉬운 지역교회의 그 부족한 점들을 요긴하게 채우던 이 모든 신화운동들이 지금 다 안 보이게 됐습니다. 인터넷 찾아 들어가면 어디서 뭐 명맥은 이어가고 있는데 전혀 존재감이 안 느껴져,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이거 우리 저 어른 세대가 정말 주목하고, 청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좀 해야 될 참입니다. 어, 그래서 이 세속 성자, 세속 영역 속에서의 거룩한 성도의 삶, 세속 속에서의 디사이플십. 그리고 이게 사실은요, 중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인 종교개혁의 아주 키워드거든요. 세계 내적 경건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경건. 예. 그잖아요. 저기 성속 이혼론, 신부되고 수도세 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엄청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만인제사장론도 그것이고. 그래서 이때 중세 때 실제로 수많은 비성직자,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면은요. 이미 고대 2세기에 테르툴리아누스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가 그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은 그 성직자, 수도원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였죠. 예. 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저거란 말이죠. 이 수많은 평신도들의 신앙운동에 의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당신처럼 같은 종류의 삶이 있고, 공공의 광장과 퍼블릭, 시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목욕탕과 상점과 부티크와 여관과 다른 모든 영업장을 버리지 않은 채 당신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또 야만족 또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는 겨우 어제 도착했지만 이미 당신들의 모든 것은 물론 온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도시, 마을, 자치시, 추수밭은 물론 심지어 병역, 부족, 의회, 국물, 원론입니다. 네. 그래서 중세의 성장이 교회 울타리 내부의 봉사로 헌신이 목회자라는 종교적 직업으로, 에, 신앙 성장이 곧 교회 성장으로 이끌어지는,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성속 이원론을 거부한 개신교 종교개혁 정신의 본질인데, 이거 잘 봐주세요. 종교개혁을 경험하지 못한 개신교. 이 따옴표 친 이유는 본회퍼가 1930년대 나치스가 집권한 그 2차 대전 직전에 미국에 초청받아 갔었잖아요. 그때 미국 교회를 돌아보고 미국 교회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로 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개신교는 개신교인데 종교개혁의 원리를 도무지 체득하게 못지 못한 채 대중신앙과 예배당 건축, 대중집회, 교회 성장주의로 치달아가고 있는 부흥주의, 실학 없는 부흥주의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넌짓 꼬집은 말이죠. 그리고 미국 교회사에서 독일과의 관계는 사실 그 앞서기 전에, 한 19세기 말이죠. 아마, 필립 샤프라는 유명한 교회사 전집자 있지 않습니까? 필립 샤프가 베를린 대학 교수였다가 그 당시에 깡촌인 펜실베니아의 메르세버그라는 곳으로, 어, 신학 교수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사 학교를 창립하는 미국 신학의 아주 그 역사 신학에서 기반을 놓으신 분인데 그분도 프로테스탄티즘의 프린시플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미국 교회가 종교개혁의 신학 원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이제 메꾸는 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내적 경건이 개신교에서 16세기의 모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찾아보기도 어렵고 거의 버려진 그런 원리가 되었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종교적 열심과 헌신이 교회 제도와 종교 형식 속에서 발전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었고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교회 울타리 내부의 봉사로 환원 또는 축소지향적으로 환원되었고 헌신이 헌신한다 그러면 목회자라는 종교적 직업을 갖게 되는 것으로 역시 환원되고 신앙 성장 이퀄 교회 성장으로 이끌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사에서 사실 이 평신도 영성이 그렇게 중세사 교회사 교과서에서 많이 얘기는 안 되는데 오늘 시청 교수는 한 챕터 다뤄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세사회의 여기 뭐 조금 더 3분 볼까요? 음, 평신도의 세계를 뭐 사실 이렇게 많이는 이렇게 실질적인 걸 써놓지는 않았어요. 예, 이게 별로 저기 원 자료가 없군요. 예. 어, 다만 자세히 어떤 특정 사건으로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기독교가 미친 것은 고대 중세에 있어서 이 무수한 이름 없는 평신도들의 삶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 영적인 위기 의식, 중세 이제 후기에 수도사의 평판이 이제 수도사와 성직자들 그것이 이제 중세를 이끌어 갔는데 이제 후기에 가게 되면은 중세 수도사들의 평판이 저하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중세 초에는 수도원이 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저기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리고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이 세속 사회를 앞섰으나 후기가 되면은 중후기가 되면은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이제 대학이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원거리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제 신대륙 발견 이전에 이 원거리 이 무역이 발달하면서 글로벌한 세계관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 일반 사회가, 세속 사회가 교회를 앞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 교회와 수도원의 영적인 영향력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그거 이제 지금 이제 중세 후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형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중세 후기로 벌써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잠깐 한번 돌아보고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저 한숨 돌리고 갈까요? 뭐 그냥 계속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세 평신도 여기 제가 페이지를 아까 잠깐 놓쳤는데 295쪽이군요. 예. 295쪽. 중세 말기에 유럽의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눈에 띄고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서서히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지금 중세에서 평신도는 이제 중후기 13세기에서 15세기, 1200년부터 1450년, 1200년도 넘어 들어가는 시기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십자군 운동이 진행이 되고 이제 프란치스코 같은 그런 이 수도원 운동의 제2파 게르만 침입도 이 5세기에 일어나고 또 이제 10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수도원 운동도 두 개의 파도가 있거든요. 음. 어, 평신도들이 더 교육을 받고 더 도시적이고 더 부유하고 더 여행하고 이 견문이 더 많고 더 세련되어져 감에 따라서 그들은 세속 세계 곧 모두가 수도 서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영적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삶을 다룰 더 견고한 영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후기에 등장한 이윤 경제도 이러한 상황 변화에 기여했습니다. 경제적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중세 시대에 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계급의 사람들, 즉 중산 계급이 대거 출현하고 도시가 새로운 경제 작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농업 중심 사회에서 이제 상업이 이 사회적인 구성과 그 사회 활동이 작동하는데 새로운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시 발생은 이 장원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면서 토지에 근거하지 않은 세력들을 나타나게 되었고, 여기 또 상업에 관해서 실제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었어요. 그들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며 상품을 거래하고 계약서를 쓰며 공정 가격을 결제하고 이윤을 위해 경쟁하며 이윤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에서 이득을 얻기에 열심인 젊은이들을 교육했습니다. 도시와 상인단체, 길드가 발생하고요. 대학이 새로운 유럽에서 지배적인 사회기관이 되며 점차 수도원을 대신했다. 대학이 없던 시대는 수도원이나 성당 학교들이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었는데 대학이 고급한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양성하게 되면서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축소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좀 더 세속화되고 교회는 영향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역사는 항상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쌓인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면은 또다시 이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지적인 차원에서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신비적인 영성 운동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중세 후기에 중요한 영적인 운동은 이 탁발수동 운동의 등장입니다. 그 탁발수동 운동은 이제 탁발 저기죠. 이제 걸식 이게 제일 적나라하게 말하면 뭔가요? 빌어서 먹는 예 토지를 큰 재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그 시주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발적 가난, 청빈, 이 프란치스칸과 도미니칸 이 양대 수도회가 다시 한번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프란치스칸 수도회는 프란치스코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제 생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호성에는 이제 카톨릭 개념이지만 생태 운동의 수호성자라고 그러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302쪽. 프란치스코 동상 보면은 어떤 걸 보신 적 있습니까? 프란치스코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 그게 손에 어깨에 새들이 앉고 프란치스코가 이 새들과 막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이 동상으로 그려놓은 거 있죠. 예.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우리 생태운동의 수호성자는 프란치스코입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주 일리가 있고 설득력 있는 공감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5, 2015년인가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생태 신학에 관한 생태 문제에 관한 아주 그 수준 높은 회칙을 발간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교황님의 이름도 프란치스코 교황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 시대는 정치 종교상으로는 십자군 운동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때 수도원 운동이 이제 여러 형태를 여기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어디냐 하면은, 예, 307쪽, 307쪽. 어, 탁발 수도사 운동은 본연의 생기를 되찾게 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일깨웠습니다. 평신도들은 스스로 일을 추진하면서 수행하면서
수동적인 관망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영적 훈련을 실천하고 돈을 벌고 돈을 나누어 주고 일상적인 일을 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보통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존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신학의 고정관념들이 늘 깨어지죠.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던가요? 웨슬리 운동 일어날 때에 영국 교회가 정해진 공간, 즉 국교회 예배당 밖에서는 설교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1689, 1660년대 왕정복고 이루어지면서 퓨리탄들을 억압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그 퓨리탄 목사들 절대 함부로 설교 못하게 하는 그것이 1760년,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이루어진 전통이기 때문에 웨슬레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휘트필더가 야외에서 설교하자 그럴 때 엄청 그 죄책감을 느꼈어요. 법을 어긴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산상수훈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야외에서 오픈필드에서 설교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어, 예, 너무나 그 아이러니컬한 이 자기들이 그런 시츄에이션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는데요. 이 맨디칸트 평신도 저 탁발 수도사 운동에 여기 이제 저기 이 안수받은 성직자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보통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일상생활, 직업을 가진 일상생활이 존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10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성인들, 저 토픽을 꼭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1200년경부터 평신도들은 교회의 계급제가 동의하지 않건 하지 않건 자신들 계급에서 예외적으로 거룩한 평신도들을 찾아내어 성인으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당국자들은 그 운동을 통제하고 평신도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덕망 있는 사람들을 시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성인으로 그 공인하는 것, 캐노나이즈, 열성하다, 시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평신도가 성인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평신도 성인들은 세상 속에, 즉 세속 사회 속에 머물기로 선택했지만 수도사와 수녀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세상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도 실천하지 않는 영적 엄격성이 일정 수준 요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문 밖에만 나서면 바로 다가오는 세속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자기 훈련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리차드 킥해퍼는 다음과 같이 관찰했습니다. 고대 말기 수도사들은 타락한 사회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피해 달아났지만 평신도들은 그 사회 속에 머물면서 다양한 역할로 사회를 섬기고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을 과업으로 삼았다. 예, 세속의 죄로부터 그 악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사막 속으로 도피해가는 것이 수도사들의 생활 패턴이었다면 평신도들은 그것과 부딪히면서 씨름하며 이겨내는 그런 영적인 과업을 수행해야 했다는 것이죠. 도시가 그들의 사막이 되었고 가정이 그들의 동굴이 되었으며 시장은 마귀의 유혹자 역할을 했다. 그들은 음식과 잠을 제하자고 세속적 명예를 멀리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했다. 사막 성자들과 마찬가지로 금욕 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그 우리나라 저 천주교 초기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죠. 두 경건을 서약한 두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었는데 이제 그, 그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 제도 속에서
순결 생활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예도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도원 운동의 흐름을 이제 수도회, 조직화된 수도회로 볼 때 몇 가지, 프란치스칸, 청빈, 도미니칸은 청빈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나 도미니칸들은 설교자의 수도였기 때문에 비교적 학문을 중시했습니다. 그 설교자 수도회가 성립되게 된 이유는 도미니크가 스페인 사람인데요. 프란치스코는 이탈리 사람이고 스페인에서 그 알비겐시안, 알비 이단이 너무나 거세게 넓은 영역을 휩쓰는 걸 보면서 이단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이 설교되어야 한다. 그래서 설교자 수도회를 조직한 것이 도미니칸. 그래서 도미니카는 좀 지성적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14세기 가게 되면은 그 종교 재판관들이 이 도미니칸들이 종교 재판소를 담당하게 돼 가지고 좀 끔찍한 일들을 많이 벌이게 되죠. 그다음에 백윈스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저기 서양사 대학원 다닐 때 중세사에서 이 백윈스라는 수도원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그 유용한 교회사의 아주 지혜로운 조직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윈스는 지금 벨기에 리에주 지방에서 어느 신부님이 조직한 건데 시대는 십자군 운동 시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이 십자군 운동에 가서 여성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완전 여초 사회가 되었을 때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종신서원하는 수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평신도들이 자신의 삶을 함께 공동으로 영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백윈스는 평신도 여성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더 활발한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사회 관여하면서도 참된 제자로 살기 원하는 여성들을 이끌어 공식적 수도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느슨한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기도, 금식, 가난, 육체노동, 궁핍 환자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삼았는데 특히 그분의 고난에 있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자크 비트리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의 수를 수치로 여기고 남편이 주는 가증하고 부유한 것을 거부하면서 손수 실을 잡고 노동하여 얻을 수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형편없는 옷과 검소한 음식에 만족하며 매우 가난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유명세를 얻은 초기 백인회의 한 예로 오하니에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성적으로 금욕하며 살다가 집을 나환자 요양소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독방으로 물러나 독거하겠으니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년 후에 그녀는 다시 나타나 작은 평신도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담긴 규칙을 사용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노동했으며 기도와 희생적 봉사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삶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섬김, 실제적 지혜는 일정한 표준이 되었고 폭넓은 층이 추종했습니다. 자크 비티니는 그녀를 본보기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가난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누군가 줄지 모를 자선품이나 음식 그리고 물을 떠마실 컵 하나를 넣는 가방 안에 하나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누더기를 걸치고 다녔고 그녀 주위의 사람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서평 선교사가 사실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보고된 바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그
젊은 자매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예, 그 언제 결혼할까? 그 결혼으로서 자기의 삶의 혼란을 뚫는 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제 지역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좀 그 이런 모델을 참고하셔도 아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하면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규율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 지도자는 필요로 한 것이죠. 그리고 제3회. 이 1회는 남자들, 2회는 수녀들, 제3회는 평신도. 그러니까, 재소, 각자 가정생활 갖고 있으면서 수도 회원으로서의 삶을 사는 걸 제3회라고 부릅니다. Third Order. 프란치스코 회 및 도미니카 회와 밀접한 여러 가지만 그 수도회의 공식 회원이 되지 않는 여러 평신도 집단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평신도들의 양성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생활의 형제단인데요. 이거는 아직 종교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개신교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카톨릭 조직으로부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르네상스 시대의 경건 운동입니다. 브레드린 오브 커먼 라이프. 요거는 그래서 개신교 교회사에서도 좀 소개가 되곤 하죠. 그루트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원래 화란 사람이기 때문에 아, 흐루트. 예, 우리 화란어 발음을 저기 왜 히딩크 때문에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루트라고 하다가 요새는 헤이르트, 흐로테 312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브래드린 러브 커먼 라이프 운동. 이 브래드린 러브 커먼 라이프를 먼저 좀 인상 깊게 보려면은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위대한 그 제자들을 배출한 운동입니다. 어, 이 흐루트는 네덜란드의 데벤테르의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자랐고,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았고요. 그런데 정통적인 교회의 규칙과는 맞지 않아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헌신된 생활을 사는데, 그 얘기는 행동주의자나 313쪽입니다. 위에서 한 일곱째 줄. 그는 이 폐쇄적인 수도 공동체에 머물기에는 맞지 않는 기질을 가졌어요. 행동주의자나 개혁가의 기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폐쇄적인 공동체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소명의식 때문에 수도원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신앙을 선포하며 대중들 속에서 내핍 생활을 하고 또 지식인으로서의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갱신 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교회 세속성에 깊은 관심, 문제의식을 느꼈고 어디서나 부적절한 사제들, 부패한 주교들, 그리고 무지하고 미신에 빠진 평신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회 갱신 운동에서 그 신앙의 집단을 반드시 이렇게 구별해서 봐야 되죠. 성직자들, 그리고 음, 지도적인 부유한 권력을 가진 평신도 집단, 그리고 교육받지 못한 다수의 대중들. 그래서 나중에 그 17세기의 독일 경건주의 운동에서도 스페너가 그, 그 경건주의 갱신의 그 고전인 그 신호탄이 된 이 거룩한 소원에서 그 당대의 영적인 상황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않고 딱딱 집단별로 지목을 해서 진단과 비판을 하죠. 성직자들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은 종교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그리고 대중들은 영적인 무관심에 빠져 있고 영적인 무관심의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힘들지만은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인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 점을 스페너는 지적했는데, 이 후르테도 역시 부적절한 사제들, 영성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나태하고 부패한 주교들,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무자고 미신에 빠진 평신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감하게 때로는 자신만만하게 악습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예, 브래들리 코먼은 굉장히 중요한 현저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수의 성직자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자신들보다 성직에 더 적합하게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는 설교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항변서를 여러 번 썼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1384년에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는 브래드리 오브 컴라이브는 중세보다는 르네상스 시대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시기이죠. 저는 좀 개인적인 그 연상입니다만은 그 원효 대사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한국사 얘기하면서 듣는데 그 원효 대사가 그 당시에 제도권 불교 그리고 귀족층들로부터 엄청난 그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 중국 사서의 기록에 나온다는 얘기를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는 원효 대사가 뭐 이제 대중적이고 대중불교라고 존경받은 줄로 알았는데 물론 민중들로부터는 존경받았습니다만은 마치 지금 이 히로토에 대해서 얘기를 듣듯이 에,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했다. 중국 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후르토가 이제 그런 평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후르트 얘기를 보면 314쪽에 후르트의 형제회는 보통 지역교회 가까이에 위치한 개인 집에 함께 살면서 금욕 훈련을 실천하고 수공예를 하였으며 수입을 얻기 위해서 보통 필사본 베끼는 일, 수입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처음 사도들의 본을 근거로 했지만 마을이나 교회를 떠날 필요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나 의무 부과하지 않고도 서원하고 입회할 수 있었다. 자기 직업을 갖는 평신도들의 수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건은 저거죠. 지성적 경건, 독타 피에타스, 독타 러니드 파이티, 지성적 경건의 수호성자라 한다면 수호성자를 예, 공식화하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에라스무스죠. 유럽에서 EU에서 그 유럽 전체를 총괄하는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적인 인스티튜트의 이름을 에라스무스 인스티튜트라고 이름 붙인 거 제가 봤습니다. 지성에 있어서는 이 유럽의 기독교 전통, 유럽의 전통을 상징하는 첫 손꼽을 인물은 지금도 에라스무스를 꼽고 있는데 에라스무스가 이 브래드리 오브 커먼 라이프에서 저기 그 젊은 시절에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중요했던 것은 겸손, 자선, 봉사와 같은 덕을 배양하는 것이고 남녀 평신도들과 유명하지 않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쓴 이 토마스 아켄피스도 이제 여기에 여기서 배출된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요거 좀 읽어볼까요? 314쪽. 겸손이 부족하여 삼위일체를 거스른다면 삼위일체를 논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실 고상한 말을 한다고 사람이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결하게 살아야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집니다. 나의 죄에 대해 신학적 용어로 정의할 수 있기보다는 나의 죄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싶습니다. 너가 만일 성경 전체와 모든 철학자의 말을 외운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만 그분을 섬긴 것 말고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됩니다. 최고의 지혜는 바로 이것, 곧 세계를 그 진실대로 알고 세계를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늘나라를 이루는 방향으로 너의 모든 수고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종교개혁과 말씀의 영성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9시가 됐는데 요즘에서 스탑할까요? 예, 여기서 좀 스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여기서 스탑하고 예, 예, 좀 자유롭게 대화들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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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갤러리로 그거를 좀 뭐야 공유를 해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공유 해제. 예, 예, 해제해야 해제. 여기 화면이 다 나거든요.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오늘도 뭐 한 시간 동안 좀 많은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일단 뭐 조금 뭐 질문이라든지 또 코멘트 할 분들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새는 뭐 중세를 암흑 시대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은 좀 많이 해소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뭐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중세를 암흑시대에 이랬는데 요즘 음. 책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강의에 뭐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기독교 영성 베이식이라고 하는 그 책도 보고 또 이런 그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영성이 뭔가 이게 사실 정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저는 조금 거기 좀 심플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것들을 다 큰 의미에서 다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은 워낙 그 크신 분이고 또 신비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그 영성의 어떤 그 방향이라, 방향이라 해야 되겠나? 색깔이라 해야 되겠나? 이런 게 진짜 이게 너무 다양하고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 아까 우리 우 목사님이 설명하시면서 그 사람의 이제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제도권에 갇혀 있기 힘든 사람은 또좀 특별하게 이제 그래도 활동도 하고 약간 뭐 그렇대 뭐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영성에 좀 최근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맞는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 이런 것을 잘 찾아서 거기서 장단점을 좀 취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은 이제 스펙트럼이 이제 넓기는 하지만은 쭉 살펴보고 나는 좀 이래 뭐 활동적인 이런 영성이 좋겠다면 그쪽으로 좀 더 공부하고 좀 그것을 잘 발전시키면 더 좋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정적이다 하면은 그쪽 부분으로 좀 가면 좋고 어떤 분은 이제 아주 나는 좀 지성적인 이런 면에서 좀 더 정진하고 싶다면은 그쪽으로 어 그런 제가 좀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쪽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일차적으로는 전체적인 그 영성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고 이게 역사관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렇게 그걸 알고 또 거기서 이제 자기 위치를 잡는 이런 게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기독교 영성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제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학과 그 영성 이걸 이제 좀 대비시켜서 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은 상당히 이제 이론화되고 또 이게 뭐라 해야 되겠나?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이게 그 배경이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중립을 취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기독교 신학은 중립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이론적인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영성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실천적인 어떤 그런 측면 이거를 조금 이제 많이 강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 참 맞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그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형이상학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연구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 늘 생각하면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걸 이 책을 읽어보면서 좀 많이 이제 느끼고 또 저자 자신이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신학과 영성 이게 좀 혼합이 좀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실천적인 이런 걸 많이 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측면을 제가 어, 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승근 박사님 계시는데 책도 많이 쓰시고 학구적으로 많이 깊이 있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애쓰셨는데 이런 거기 이제 영성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서 당신 자신은 또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하시면서 이 영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이해를 갖고 계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냥 신학 그 자체에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파고 드셨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보네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그 실증적인 이런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신학을 했지만 예,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게 뭐 마이크를 넘기셨네. 맥그레스 그 영성 베이직은 제가 오래전 예, 2005년도에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판돼가 없습니다. 맥그레스에 부탁을 받았나 아니면 제가 그거 서평을 하나 써서 아, 그래요. 예. 저 선교신앙연구소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서평 모음이 있어요. 예, 예. 거기 이제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요약하고 서평한 게 음, 하나 남아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우재영 목사님께 통화하면서 소개했듯이 제가 만들고 섬기고 있는 이제 선교신앙연구소라고 하는 홈페이지 안에 그 이제 목회 왼쪽에 보면 그 옹달샘이라고 있고 거기에 쭉 보면 다양한 에, 메뉴 테마가 있는데 그 목회 자료를 들어가면 영성 훈련을 위한 훈련 지침서라는 책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와 린다 그레이빌 짓고 방성규 저 소신대 4년 후배인데 에모리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 받고 한영대에서 가르치다가 태국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해서 한 10년 전에 죽은 아까운 목사인데 박사인데 방성규가 옮긴 책입니다. 그 책에 제가 어, 전부를 제가 여기다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 여기에 이제 단계라고 해서 이제 8단계까지 얘기했지만 안에 이제 영성의 6개 이제 유형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방금 수도원이나 이런 그 관상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묵상, 기도 충만한 삶을 실천하는 것을 묵상 전통이라고 하고요. 우리 성결교회가 주로 이제 사회적 성결을 추구하면서 덕소로운 삶,
사랑, 미덕적인 삶. 이 우리 성결교의 그 운동 안에서 나온 게 구세군이거든요, 미국에. 웨슬리 전통 아래서 나중엔 그 성령 충만한 오순절 그것도 영성인데 카리스마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오순절인 성령의 어떤 그 기적, 표적, 방언 여기 얘기를 하면서 갈라져 나왔고 우리 성결교회는 생활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물론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어떤 뭐 극장 가지 마라, 뭐 이런 소리를 했지만 과거에는 또 이제 구세군도 그 중에 하나가 갈라져 나와가지고 덕스러운 삶, 사회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이 있죠. 성결 전통, 묵상 전통, 성결 전통,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카리스마 전통, 그 다음에 이제 동정적인 삶을 실천하는 사회 정의 전통,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충만한 삶의 실천, 복음 전통, 그 다음에 성례진적인 삶의 실천해서 성육신 전통 이렇게 6가지를 소개하고 이걸 뭐 단계라고 했는데 한 단계가 단계가 올라가는 계단과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 같지 않으나 하여튼 이것이 다 온전하게 갖추어지면 더 높은 더 좋은 영적인 단계에 오른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뭐 간단하게 이제 영성이라고 할 때 흔히 이제 영성 하다 보니까 스피리추얼리티 하니까 그런 몸과 육신과 세상과 관련 없는 영혼이 어떤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느냐라고 오해를 많이 받아서 비판도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는다고 관계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지평, 사회 실천, 정의 실천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여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이 6가지를 한 사람이 다 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걸요. 그중에서 한두 개를 특히 좋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양한 전통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하면 좋은데, 내 전통 기도만 안 하고 뭐 행동만 하는 사람은 뭐 다르겠다. 행동만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또 뭐냐 하고 서로 이제 비난하지 말고, 행동이 기도고 기도가 행동이다. 예배가 곧 사회적 실천이고 정의 실천이 곧 예배다. 사회 속에서 저기를 행하는 것이 곧 거룩한 일이다라고 해서 성령 이혼론을 분리하지 말고 자기의 영성 전통만 절대적인 것처럼 교조하고 배타시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관계는 방법은 다양하다.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취향 혹은 여러분의 신학적인 경향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평생 추구하다 보면 여러 갈래 길이지만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닌가. 하여튼 제 석교신앙연구소에서 이 6개 종류 단계 소개한 거 여러분 꼭 참조하셔서 영성이라는 게 얼마나 포괄적이고 폭넓은 광범위한 영역에 있는 것인가. 우리 한국교다 교회도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보수 진보 좌우 뭐 이렇게 통합 뭐 합동 뭐 분열 뭐 이러면서 수많은 갈래로 찢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포괄적인 영성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꼭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실천이나 뭐 묵상 카스마 전통보다는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최대한도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 전통, 복음 전통에 저 인생이 대부분 보내 온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또 이제 목회 현장에서는 다양한 전통을 여러분 어, 수용하셨겠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개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영성의 다양한 측면을 여러분에게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개해드리고 도움을 드립니다. 네. 예, 아주 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혹시 그 이 죄송합니다만 시간 수도원 전통을 강조하셨는데 수도원 전통이 이제 가톨릭 제도교회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종교개혁이 오면서 수도원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무기력해졌고 유럽에 가보면 수도원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는 우리나라도 영성운동이 오다가 하다가 어느 그 갈래 중에 또 아까 말대로 관상이니 묵상이니 하는 전통을 강조하다가 옛날에는 기도원을 수도원이라 광림 수도원이니 수도원이라는 형식으로 물론 그 수도 이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사는 양평에도 여기 저 그 영락교회
답이 묻던 김영수 목사가 모세골, 성경으로는 모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새로워지는 골이다. 모세골 해서 여기 영성 수련관을 만들어서 신학생들 또 지원받는 사람들에게 영성 훈련을 시켜 주는 게 있는데, 개신교는 오래도록 수도원 전통과 결별되어 있고 또 교회 중심으로 목회하다 보니까 오늘날 수도원 개신교 안에서 가톨릭의 좋은 수도원적인 전통을 수용하려고 애를 썼던 많은 운동들이 있으나 지금도 굉장히 힘을 잃어가 버리고 뭐 하고 있는가 하여튼 사회적인 접촉이 없이 뭐 개인이 치유를 받고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할렐루야 할지는 몰라도 이 개인의 영성적인 거로 만족해버리면 너와 나 사회 문제와 접촉하지 않는 이런 음, 수도원들이 비판받았던 게 세상을 도피하고 사막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혼자서 막 고행하고 지는 뭐 어떤 신의 경지를 도달하고 하나님과 합의를 했는지 몰라도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사랑이 없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래서 수도운동이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참 자리 잡기 어려운 아주 힘든 그 하나의 신앙생활의 한 분과가 된 것 같아요. 이 예, 정도까지 예, 적었습니다. 아주, 예, 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율 선생님 혹시 조금 뭐 질문이나 뭐 또 아니면 강의를 듣고 느낀 소감이나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 예, 예, 오늘, 강의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제일 잘 모르는 게 이제 신비주의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도 관상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이, 저는 아직 방언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뭐,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는, 뭐, 있다는 것만 알지,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해가지고,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팔과의 이제 일창성에서 참 이게 오늘날 많이 필요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이제 뭔가 이게 이제 오늘날도 이게 이제 되살려야 될 그런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중에서 세속성가라는 거는 이게 기독교인이면서 세속 내에서 성자적으로 사는 걸 말하는지 아니면은 완전히 기독교와 무관하게 무관한 사람이라도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제 에, 경제 사상에서 보면은 존 스튜어트 밀의 그 별명이 세속성자거든요. 예, 음, 그 사람이 에,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불가지론 뭐 이런 쪽인데 워낙 이제 그 목표가 물론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해서 이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점에서 아주 당시의 영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별명을 그렇게 지어줬는데 세속성자의 의미를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저기 종교 형식, 제도적 교회 안에 있지 않으나, 예, 저기죠, 신분이 목회자나 수도사가 아니나 사는 공간이 세속 사회이지만은 거룩한 삶. 그런 뜻으로 세속성자를 쓰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방금 존 스타트 밀에 대해서 한 것처럼 저 뭐 기독교인이 아닌 세속의 사람인데 삶의 내용이나 윤리적인 이상이 거룩하다 해서 그렇게
그 용례로 그렇게 쓰는 것도 있는 건 저 현실이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세속성자는 신앙 떠난다는 게 아니라 삶의 공간이 세속 사회다. 그래서 예, 저기 세계 내적 경건도 저기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일반 사회, 시민 사회 안에서 경건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그 언어 용례가 그렇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신비주의를 좀 더 설명을 아까 이제 아, 해줬으면 예. 좋겠는데, 관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성 저도 설명 잘 못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그 정도밖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지적인 지성적인 접근의 성경 이해,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지적인 지성적인 것 이상의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이거를 저기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는 그런 영적 추구 뭐 그렇게 뭐 말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관상이 뭔가 하려면 이렇게 관상이라는 것이 이론과 개념을 뛰어넘는 신앙의 영역을 탐구하는 건데 저기 개념 언어로 논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려면 거기까지밖에 못하고 예, 그래도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런 관상가들 신비가들의 그 경험을 저기 써놓은 저술들을 쭉 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경험을 서술한 것. 예. 예. 우리 김 목사님은 음. 도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소리가 조금 약한데, 그렇습니까? 예,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고,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오디오가 꺼져 있어요. 예, 됐어요. 마이크 볼륨 올렸습니다. 아, 예, 됐습니다. 예, 네, 예, 좋습니다. 그 프란체스코와 같은 그런 그 탁발 수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빌어먹는 이제 그런 동냥하는 거죠. 동냥에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수도회인데 그런 그 수도회가 과연 성서적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나 혹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뭐 이런 신약 성서도 그렇고 구약 성서도 보면은 철저히 땅을 분배하고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토지를 이제 사유재산으로 소유를 하면서 많은 땅은 아니겠지만은 그 땅을 경작하고 또 그 땅에서 목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 소득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생계와 품위를 최소한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긋나 가지고 이제 그 말에 신약 시대의 부자들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자들은 바나바 같은 경우도 레위 지파지만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땅 팔아서 내놨다 이래 됐는데 원래 그 기업으로 받은 땅 이외의 땅, 그 다음에 집, 그 저기에도 보면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집을 팔았다 그러는데 집들이라고 해요. 집들. 그러니까 어 안식년에 부자들한테 부채 탕감도 안 해주고 또 종들을 갖다가 종살이에서 풀어주지도 않고 또 땅을 사들여 가지고 그 땅을 희년에 원상복귀도 안 시키고 해가지고 땅들과 집들을 가진 부자들이 자기 이제 그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서로 통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 기본소득, 그러니까 토지 기업은 항상 그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본 시스템이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탁발 수도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다 팔아버린 거죠. 다 팔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톨스토이도 보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부인하고 막 대판 싸우고 이- 그 마지막 죽을 때는 부인 만나지도 않았더라고요. 부인은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톨스토이는 이거 다 팔아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탁발 수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하고 계셨는지 좀. 누가 예, 제가 예, 말씀드릴까요? 네, 네. 여기 좋은 표현이 났습니다. 걸식. 예. 글쎄. 빌어먹는다는 말은 너무 좀 비천해 글쎄, 보이는 글쎄. 표현인 거, 걸식이란 말이 적절해 보이네요. 예, 걸식수대. 이게 모든 사람이 이 경건 생활의 모습이 사람마다 또 문화마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부유해지고 또 저기 성직자라든지 수도사로서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 돈을 모으고 축제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 풍조 속에서 이제 무소유의 청빈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닭발한다는 것은 내 먹을 거 벌기 위해서 자기 경제 생활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 경제 생활 안 하면서 어떻게 신앙 봉사의 삶을 사느냐, 수도의 삶을 사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 걸식을 통해서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네, 지금도 그렇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선교에 뭐 합시다 할 때, 나 직장 생활하러 못해. 그럼 직장 관두고요. 그럼 직장 관두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걸식합시다. 최소한의 에, 하나님께서 타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만 먹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씁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럼 탁발의 방식으로 가야 되겠네. 하나의 그 방법적인 선택이 되는 거겠죠. 사회 전체를 뭐 예수 믿으면 다 탁발해야 된다. 그건 너무 무리한 일이 되죠. 사회 전체는 오히려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 신연의 원리라든지 그 분배와 그 나눔의 원리로 가야 되는 건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뭐 깊이는 많이 예, 모르고 그 정도로. 예, 듣고 이- 보니까 선교사들이 넓은 의미에서 다 그런 이제 글씨하고 하면서 사역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음, 이해도 하고 이제 또 어떤 맞습니다. 의미에서는 예. 뭐 구약의 개념을 조금 이렇게 약간 도입한다면은 일종의 이제 레위 지파죠. 왜냐면은 음, 이제 그 직업이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할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토지를 받은 그 기업을 받은 지파에서 10분의 1씩을 내 가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율법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신약성서도 그걸 말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소유로 산다. 이런 것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 음. 그 주변에 좀 설득력도 없는 것 같아요. 무소유하면요. 이건 너무나 감당.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의 어떤 굉장히 또 극단적인 예가 그 이번에 여기서 실명을 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박영선 목사님 있잖아요. 예. 그분이 자기 아들 그 목사한테 이제 뭐 40억을 좀 해달라 주라 이런 식으로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일부 교인들은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그런 경우 아닌가. 근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그분이 평생 강해 설교자로 정말 유명한 분이었고 이 성경을 아주 깊이 속속들이 뭐 원어는 물론이고 다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처신을 하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도대체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의 영성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계속 그 그러니까 한두 마디 하면요. 그 교회가 한 2, 300명이 나가서 분립하는 개척이었다는 게 그게 조금 그쪽에 그 변론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박용선 목사님의 명설교는 철저하게 치우친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예언자적인 전통은 거의 설교하지 않는 그런 패턴인데 사람들이 익숙한 구원론적인 구원과 성화에만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설교를 해주니까 매혹이 돼서 그렇지 그분의 신학은 상당히 그 체계적으로는 저기 불완전한 체계라는 거 그건 명백한 얘기입니다. 예, 도움이 그런 게 되네요. 많습니다. 예. 그래, 우리, 처발하는 그분이 이직이었다, 윤석열 지지했다. 아니, 사회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분의 특기고 은사이지만 결국 사회 비사회적인 사회에 관심이 없이 목회하다 보니까 윤석열 지지까지 갔나. 그래. 이번에 이제 그분이 설교를 가끔 하고 아들이 있는 모양인데 아들을 개척을 독자로 나가면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목사님 떠난다니까 뭐 자살하려고 했다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면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 아들하고 데리고 나가서 분립하자. 이제 분립하게 되면 한 40억이 든다. 그런 얘기 해서 박 목사님이 40억 달라 막 그런 얘기도 한 것이 아니고 분립하게 되면 40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음, 뭐 해석이 있는데요. 예. 아, 음, 그렇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뭐 그럴 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음, 곽선임 목사가 수망교회 자기 아들 개척시켜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예산 외의 돈을 또 빼돌려가지고 원래 주기로 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빼서 그냥 가져가서 곽선희 목사도 말년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뭐 비슷한 유형인 것 같은데 아들 그냥 나가서 개척하라거나 기본적으로 조금만 근데 이제 교인들이 몇백 명이 따라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당이 음.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니까 4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예, 같으나 그 부분은 좀 변론이 타당합니다. 예. 분이 예. 일찍이었다는 거 우리가 뭐, 이번에 처음 이런, 알고 아 참 그 일찍이 됐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제대로 지금까지 가르친 사람이 어떻게 일찍일 수 있느냐 뭐 대구 사람들 음, 여기 김정일 목사님도 대구 속에서 살지만 대구 사람들 중에 교회 뭐 다니는 사람들 사실 국힘당의 장로들 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성자 같은 사람이 있고 예수 잘 믿어도 또라이가 많아요. 그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 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그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1시간 반이 됐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나 또 우리 정 장로님 좀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좀 저할 말 간단하게. 없습니다. 네. 아까 조시더라고 피곤하셨던가 봐. 그 우리 주무시는 거 우리 정 보여주셨어. 원장님은, 정 아이고. 원장님은 별로 이야기할 게 없습니까? 네, 저도 잘 예,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한 이제 오 가지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오영국 목사님 지금 어디서 목회하세요? 저는 저기 그 양평에서 그 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아, 그 청년신학 아카데미 하시는 그 오영국 목사님? 예, 예,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런데 왜 여태까지 지금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 아, 가만히 있긴. 아니, 오영국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맞나? 그래서 내가 지금 구글에 검색해서 얼굴을 대조했어요. 그 아니, 제가 예, 뭐, 유튜브에 지난 나올 때가 주일날 양평에 계신 이신건 목사님 맞습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 그렇게만 물었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랑 난 동명이인이고 좀 나이가 많으신 또 하나의 동명이인인가 했어요. 예, 근데 그럼 오영구 됐습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예, 목사님이네. 아이고 예, 나 참. 예. 그래서 내가 네, 거기, 진짜 예, 아니 오 그 목사님, 영상으로 보면 왜 그 나이가 들어 저보다 좀 연하는 줄 아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 많아 보여서 제가 아닙니다. 헷갈려 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진빨이 그래서 그렇지, 뭐. 해도 바뀌었으니까 한번 예, 식사나 차 한번 하시죠. 우리 예. 그 네, 양평에 그러시죠. 가까운 예, 데서 자, 우리, 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 네. 목사님 그 이제 강의는 이제 2월 첫 주, 예,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가 있고요. 뭐요? 이제 그 광고 드린 대로 이제 금년부터는 1, 3, 5주 일하니까 다음 이제 셋째 주에는 김민석 그 교수 공공신학 그 옛날에 한번 그 초창기 때 했는데 다시 한번 강의를 들었으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2주 뒤에 그 김민석 목사 목사 겸 이제 교수죠. 예,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